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일이란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이유가 지겨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겨움도 지겨움이고 또 실정이 나기도 하고 피곤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라는 것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가 그렇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반복은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 반복해서 얼굴을 마주 보는 것도 지겹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반복해서 그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행복한 때가 있는가 반면에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굉장히 지겹고 실정이 나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도 행복할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가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꽉 차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말씀이 지겹고 싫고 짜증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혹시? 지금이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짜증나고 싫고 지겹고 이럴 때는 세상을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은혜가 비어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위해서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수행자로 이렇게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오늘 여기에 보면 버가라는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감에 있어서 마가 요한을 다시금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두 사람 가운데 굉장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이제 불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그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간 것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 날 이들이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에 따라 그들이 순서에 따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회당장이 형제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날 말이 있는 사람들은 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서서 그 백성들에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회당에는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쨌든 너희의 조상으로부터 약속되어 온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고 너희들도 돌아오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들 조상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하신 역사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40년간의 이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사를 통한 통치와 사울, 초대왕 사울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지만 실상은 여기에서 깔고 있는 내용들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때로부터 정말 너희들은 고집이 센 인간들이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사도 바울이 쭉 깔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초대왕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패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군 중에 성군인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과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었던 백성들이었느냐,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이제 표현이 조금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관원들이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인데, 27절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매일 안식일마다 모이고, 그죠? 그곳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외웠던 백성입니다. 맨날 읽고 외웠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이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하냐면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 말들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야, 다윗이 증거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내용들, 말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분이 바로, 다윗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은 그 무덤이 있고 썩어짐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 바로 예수는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유대인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 오직 다윗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만이 있을 뿐이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예언한, 다윗이 지시한, 다윗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말한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 말이 이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1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증거해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저주를 할 때면 이런 저주를 한 거죠. 증거해도 믿지 마라. 들어도 깨닫지 마라. 그래서 그냥 아예 저주를 받아 죽어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듣고 못 깨달으면 완전한 저주가 너희들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되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듣고 깨달아야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 전거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꺼림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전거는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너희들이 죄인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꺼림직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도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의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2절 43절 말씀해 보십시오.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 전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건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매일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외웠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읽고도 외우고도 못 알아봤다는 것은 자기들이 읽고 외운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외웠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지면 종교 성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으로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적인 위선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보고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듣는 귀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듣는 사람들마다 귀가 다를까요? 희한하죠.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해석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삶의 형태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못 박는다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 그냥 타이틀, 이런 건 그냥 무수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지만 실상은 그 안쪽에 있는 삶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알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저주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결국은 임하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듣고도 부인하고 알고도 모른 채 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분명히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귀를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과 합하여지지 않습니다. 결탁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아닌 자기의 고집, 말씀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종교, 자기의 신앙,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질서가 유대인으로부터이니까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극구 부인하거든요. 극구. 그러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놀라고 망하라, 이라 하잖아요. 복음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격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을 들음과 순종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야, 말씀을 듣고도 굉장히 내 자신을 많이 속이는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기만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안다라는 건,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이 그릇된 죄악된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죄에서부터 의로 완전히 돌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되어야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역사를 듣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복음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노래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의 전체적인 여러분, 창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완성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 구원 역사라고요. 역사.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창조로부터 시작하신 그 구원 역사를, 아니 영원 전부터 아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를 시간의 역사에서부터 어떻게 펼쳐내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셨는가에 대한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 역사 안에 오늘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쭉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죄사함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해서 외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갈급함, 이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외치고 전가해도 지겨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반복해도 실점 내지 않아요. 언제나 들어도 좋지 않던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냥 그 누구든지 제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지식들이 조라한 부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그 구원의 깊이를 깊이 말씀해 주는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 말고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필요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처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과 내 영혼이 맞닿아 대면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푹 잠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의 첫사랑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첫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을 때 엄청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 내한테 쏟아져서 내가 그 행동을 고쳤습니까?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강조하여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떤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강조하는 게, 물론 교훈과 훈계에 대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끊임없이 내 영혼이 잠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훈계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을 드러냅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을 때로는 받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고 그래요. 주님을 사모하면 말씀이 시급지 않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실증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지겹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매주일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아들을 다시금 살리신 이 부활의 영광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내 영혼이 좀 더욱 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영광 앞에 내 영혼이 더욱 좀 푹 사로잡히고 푹 잠기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푹 잠기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정말 필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해석하는 게 왜 그리 다른지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믿고 따르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인생,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